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절을 앞둔 성탄주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이곳에 모여서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기왕을 찾아서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왕 대신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기왕이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아기왕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왕을 찾아왔을 때에야 그들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기왕을 찾는 목적과 동기는 서로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온 세상이 요란 법석을 합니다. 호텔이라든지 백화점 등에 보면 휘황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교회당을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기왕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유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옛날 첫 번 성탄절 때 아기왕을 찾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며 바른 성탄 축하가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헤롯 왕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기왕을 죽이기 위해서 아기왕을 찾았습니다. 헤롯은 아기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놀라 서동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던 때에 탄생하셨습니다. 헤롯에게 보면 만왕의 왕 대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왕이 되는 아주 서로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기 왕이 탄생하신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사치와 향락 그리고 권력욕에 빠져서 눈이 어두운 헤롯은 세대를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말할 때 그는 깜짝 놀라 소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헤롯은 거짓된 자기 위치가 불안해서 놀라 소동했습니다. 헤롯은 거짓된 왕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이 거짓된 정통성이 괴뢰된 왕이었습니다. 그는 출생부터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테르의 아들입니다. 안티파테르, 에서의 족속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참 돈이 많이 벌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권력이 강했습니다. 로마의 그 황제와 그 측근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테르는 탁월한 정치적인 수단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로마 정부와 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으로 황녀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위에까지 자기 아들을 앉히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헤롯은 자기 혈통 문제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성전을 확장해서 지어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성전을 크게 늘립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지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흘러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느냐고 했던 그 성전, 헤롯 대왕 때 시작하여 계속되고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자기 왕위를 노린다고 생각할 때는 그가 누구이든지, 심지어
아들이든 어머니든 친척이든 닥치는 대로 역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죄로 그를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늘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되신 왕 예수에 비해서 거짓된 왕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이 자신도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그리고 소동하였던지요. 헤롯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하여 바로 그 아기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통치 기간 중에 참되신 왕 메시아가 자기 영토에 태어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인 수단과 돈으로 왕이 된 거짓된 왕이었던 헤롯은 참되신 왕 예수를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 아기 왕 예수를 죽이는 살해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아기 왕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아기 왕의 탄생에 대해 그 징조를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러던 것처럼 자기 왕위를 넘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헤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악한 사람들은 흔히 그들의 나쁜 의도를 종교적인 가면으로 가리웁니다. 그들은 진실로 선한 사람을 속이고 선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사악한 사람들의 계획은 흔히 교묘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악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도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아니하십니다. 그 마음에 숨겨진 의도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기왕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하고 묻는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결과를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경배하기 위해 아기왕을 찾은 동방박사들은 기뻤습니다. 그러나 죽이기 위해 아기왕을 찾은 헤롯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 둘은 똑같이 다 예수님께 대해서 특별한 왕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 의해서 하나는 경배자가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해 모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군사를 보내서 아기 왕이 탄생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살 이하 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처절한 학살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가 찾던 아기 왕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역사에 주관하시는 것은 거짓 왕 헤롯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아기 왕을 찾았습니다. 죽이기 위해 찾았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 아기 왕을 찾았습니다. 헤롯은 거짓과 허위, 미움과 질투, 허망한 권세와 부로 치장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 이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거짓과 형으로 뭉쳐 있지는 않은지요? 나 자신의 안정과 권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성탄이 향락과 오락 그리고 쾌락을 위한 날로 여기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금반 성탄절엔 모진 모든 거짓과 허영, 미움과 질투,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들을 모두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아기왕 예수를 바로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정한 왕 되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맡기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적으로만 아기왕을 찾았습니다. 형식은 있으나 때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지도자들입니다.
특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제사 드린 일을 관장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앞서가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통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을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메시아, 아기왕 메시아가 오신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가리켰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종류의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어서 백성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도록 세움 받은 자들,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역할하며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소망을 주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함께 짊어지고 오실 메시아, 메시아 크라이스트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실 것을 그들은 기다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메시아가 막상 오셨으나 그들은 정작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도자로서 자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형식적이고 감투는 있었지만 능력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이권에 눈이 어두워 능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이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라는 명목 속에서 성전에서 이권을 챙기기에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지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님의 분노요 심판이셨던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 속에서 현실적 이권의 눈이 어두워지면 때도 징조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름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지도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으나 직분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지도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직분을 맡은 지도자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현실적인 이권에 개입되신 분은 아니 계신지요? 그리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능력이 잃어버린 분은 아니 계신지요? 근본 성탄에 친정 우리의 왕 되신 아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속에서 새 능력을 받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잘 아름답게 수행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지식적으로는 알았으나 실천이 없는 지도자들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으나 아기왕을 찾아가 경배하겠다는 희생은 없는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은 아기왕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8km쯤 우리 리스로 20리쯤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보신 분들 크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은 떡집이란 말입니다. 베스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것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 저는 떡집 하면 생각나는 것이 김해가 떡이 풍성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또 떡 드립니다. 지난 주일도 떡을 드렸고 이번 토요일 날 오시면 또 떡이 아니라 이번에는 카스테라 빵을 드릴 겁니다. 다음 주일 날에는 지난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 날 못 오시는 분들에게도 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번에는 불란서식으로 마카롱을 좀 학생들에게는 주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먹을 것이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와서 늘 떡을 많이 이렇게 먹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우리 사촌들하고 얘기하면서 한국에 떡이 많다더니 한국에 떡이 많은 게 아니라 김해가 떡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떡 안 준대요. 1년에 한 번 먹기도 어렵대요. 근데 우리는 거의 매주 좀 보태서 거의 매주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김해가 쌀이 많아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이 김해가 떡이 많다고 하는 것, 베들레헴 떡집이 많아요. 베들레헴이에요. 좀 이상한 해석이죠? 네, 그냥 웃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다윗의 고향 동네입니다. 이 떡집 동네에서 생명떡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아기왕 예수는 굶주린 영혼들을 풍족히 먹이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배부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 베들레헴에 찾아가 줄인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만 아기왕을 찾았습니다. 지식으로만 아기왕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왕이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 대신 아기를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자, 왕이란 말이죠. 통치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에게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면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말하면서도 목자에게, 참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삶 속에 그 사실을 적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참 선생이신 예수님에 비해 볼 때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여기 이들은 거짓 선생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 볼 때 당시 제사장들은 거짓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요 정책을 맡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이 있으신지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잘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실천적인 삶이 있으신지요? 교회는 이렇게 운영하고 저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고 이론은 잘 말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하늘나라가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여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말은 잘하고 있지만 가르친 것은 아는 것은 많이 있지만 삶이 없는 목사나 장로 등 교회 지도자들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는 신자들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본 성탄절에 아기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삶이 진정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 헌신과 희생, 삶의 신천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양요하 권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되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것이 내 삶에 부딪혀 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해 아기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여기 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이 어디냐? 성경학자들은 페르시아나 파사나 또는 바벨론일 것이다. 그쪽이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역사를 외거나 사람의 운명을 얘기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이라고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으로 와서 동쪽 해가 뜨는 쪽에서부터 온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박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대한 전문가들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합니다. 이들이 아기왕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가족을 버려두고 왔습니다. 하던 일도 멈추고 왔습니다. 죽음을 우럽쓰고 광야길, 험한 길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뒤편에 그림도 있다시피 우리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같이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적어도 몇 달을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막길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먼 길을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데는 결단과 희생이 따르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배란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란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해서 예배드리고 한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돼요. 이날은,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거 약속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주를 위해서 약속한 거예요. 때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온 것이 동방박사라면 우리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별의 징조를 보고 쫓아왔습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이 점성가라고 했습니다. 별의 징조를 보고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예언자인 발람이 발락 왕의 청을 받고 얘기하는 중에 한 별이 나타난다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들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특별한 병이다, 특별한 별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온 인류에게 미칠 어떤 영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유대인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유대인의 왕이라 단정하고 그 먼 길을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별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그 별이 통찰력 있는 박사들에게는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 별을 쫓아 올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별은 긴 사막 여행 동안 그들을 인도하여 구세주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믿음은 하늘이 보낸 통찰력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자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부들에게는 물고기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아도 잡히지 못했던 그 고기가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가서 순종했더니 150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그것을 보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따르게 되었던 것도 봅니다. 의사에게는 병고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병자에게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천문학자에게는 별을 통해서, 상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있어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새로워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은 한편에서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안 보고도 믿는 결단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방인이었다고 했어요. 유대인의 신앙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게 메시아가 왕이 왔다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별만 보고도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 의심 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는 도움을 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디 계신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에 도와달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왔으나 그들이 유대 땅에 오자 그 별들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 상식을 따랐습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났겠지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기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이어야 되지만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 상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식도 못 미치는 경우도 문제가 있지만 말입니다. 이 일이 불안한 헤롯을 자극하여 많은 어린이들의 피를 흘리게 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넘어 역사합니다. 상식을 일할 때 믿음이 중단됩니다. 이들이 아기왕을 만난 것은 다시 별을 보고 따라갔을 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발견한 그 별을 따라갔을 때 아기왕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왕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배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왕을 만나고 경배하고자 먼 길을 여행하는 노고를 무릅쓴 행동적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께 경배하는 기쁨과 영광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들이 경배하러 온 아기 예수는 어떻습니까? 아기 왕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이분이 왕이라고 단정해서 그렇지만 보잘것없습니다. 또 그분이 태어났던 그 자리를 본다고 하면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습과 자만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세상에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중심에 늘 주님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에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매주일 드리니까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생명같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물 드림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리는 기쁨과 영광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심은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예물을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한다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래에 있는 기도도 있어야 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만 예물을 늘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4가지 요소가 되게 꼭 포함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물 드림이 있습니다. 예물 드리는 것이 그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예물을 어떻게 드리느냐고 하는 것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 앞에 구하러 옵니다. 얻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원래 예배대로 하면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귀중한 예물을 드리러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며 생일 선물을 드리러 간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와 함께 무엇을 구하러 가지 않았어요. 진정한 예배자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모르지만 이방인이었지만 2000년이 넘은 오늘까지도
저들이 우리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돌아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 세계에서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나 고귀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분에게 충성을 다짐할 때 반드시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관례였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아기와 함께 드린 예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귀하며 불변한 금속입니다. 요즘 어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 사람들은 금을 사놓습니다. 왜? 금은 안 변하니까. 이건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 금에 사람들이 가치의 중심을 둡니다. 흔히 불을 상징하며 왕께 드리는 예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세상의 모든 만유를 소유하실 정도로 부유한 자요, 절대 권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받아서 드려야 할 황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얻게 하십니다. 나에게 주님께 드릴 황금은 없어도 금보다 귀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계시도록 모셔드립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믿음으로 주 앞에 하고 예물은 안 드려도 주님이 내 믿음 보고 아시겠지. 아닙니다. 예물은 드리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풍성히 드리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중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참 믿음을, 예수가 왕이시라고 하는,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쓰는 향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 유향이기도 합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 자국을 내서 얻는 값비싼 향료입니다. 이는 성전 제사나 헌물로 자주 사용되는 아주 귀한 예물입니다. 이 유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자로서 대제사장 되심을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을 본받아 드려야 할 유향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향내나는 향료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향기로운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서기관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서슴없이 대답하십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시는지요?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가 아름답게 동거하는 것이 곧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동시에 바로 참 사랑을 주 앞에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 바쳐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사랑하는 계절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드렸던 유황처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략입니다. 모략은 시체를 염하거나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매우 값비싼 것으로 아주 귀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예물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지낼 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한 것쯤 가져와서 함께 예수님을 장례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인류에게 참다운 소망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임을 말씀해 주시는, 인정하는 그런 예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를 본받아 드려야 할 모략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략과 같은 것을 구하기도 어렵고 본 적도 없이 귀중한 것이기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인간이 고난과 역경, 죽음의 공포, 환난과 핍박, 외로움, 조심, 그리고 걱정,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될 때 그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고 싶고 좌절하여 죽어버리고 싶고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답답한 처지에 계십니까? 때로는 그 누구도 옆에 있는 누구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 상황에서 절망하실 때 그 절망하는 마음 모두를 우리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삶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썩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략입니다. 성탄은 소망의 계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예물과 함께 참 소망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현실에서 눈을 들어 우리 주님께 대한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새롭게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박사들이 드린 모략처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번 성탄 때 아기왕을 찾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목적은 서로 달랐습니다. 헤롯 왕은 불안한 자신의 안전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아기왕을 죽이기 위해 찾았습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말은 했지만, 종교적인 가면을 썼지만 그는 아기왕을 찾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수많은 아이들을 무참히 죽인 살해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적인 만족을 위해 아기왕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통해 아기왕 메시아가 어떤 분이며 어디서 태어날지 잘 말했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왕을 만나러 갈 만큼 경건의 능력이 없었고 아기왕에게 예물을 드릴 만큼 희생적인 헌신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결국 아기왕에 대해서 잘 알았으나 아기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기왕께 경배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아기왕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결단을 하고 모험함에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신 아기왕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에게 유황을 드렸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분에게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경배하는 복된 삶은 모험과 결단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기왕을 찾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예배합니까? 금년 성탄절은 어떻게 경배하시려고 합니까? 이번 토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99명까지만 모이라고 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으셨다면 우리 30%인 한 500명 가까이까지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것이 되지만 뭐 한 분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여의도 교회라든지 큰 교회들은 전부 그 코로나 패스를 해서 vak신 맞으신 사람 본당, 안 맞으신 분은 뭐 이렇게 다른 데 한다는데, 일단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나중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는 또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저 성탄절을 또 지나갔다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뻐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기왕 예수를 찾는 바른 신앙의 결단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은 진정한 왕이라고 왕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린 영원한 제사장으로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참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예물을 함께 주 앞에 드리심으로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